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형제의 태도 첫 번째 시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환경이 태도가 되지 않는 신앙인. 제가 우연히 어느 쇼츠가 뭔지 아시죠? 유튜브에 쇼츠로 짤막하게 올라가는 영상을 쇼츠라 그래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임성재 골프 프로가 경기하는 모습이 잠깐 떴는데 우연히 봤어요. 중요한 것이었나 봐요, 그 홀이. 근데 한타를 잃어버리는 보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프로들 보기면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공을 슈퍼에다 확 던져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팬이었는지 어떤 꼬맹이가 그 임성재 프로의 그 마음도 모르고 화가 잔뜩 내요. 여러분 이제 골프 때 부러뜨리는 사람도 봤어요. 이렇게 안 맞으니까 막 다 부러뜨려 버리더라고요. 어우, 참 승질머리하고는. 그죠? 근데 내려오는데 어떤 꼬마 아이가 하이파이브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습니다. 방금 전에 그렇게 막 그 자기 그것 때문에 화가 났던 인원수가 환히 웃으면서 하이파이브를 탁 해주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쇼츠를 찍고 그 쇼츠의 제목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는 월드 클래스. 저희 제목이 너무 감동이었군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는 월드 클래스라고 임성재 프로의 그 행위를 쇼츠 제목에다가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분은 이거 하이파이브 해줄 만한 기분이 아닌데 아이가 하이파이브를 하니까 그 안에서 그 자기의 모든 지금 이 분노를 억누르고 자기의 기분이 바깥의 태도로 드러나지 않는, 그래서 하이파이브를 그냥 웃으면서 해주고 지나가는, 그러니까 그거를 본 사람이 방금 보기하고 공에다 숲에다 공 던지는 것까지 봐고 자기 혼자는 막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분명히 어린아이에게 웃으면서 하이파이브 해주는 모습을 너무 감명 깊게 봤나 봐요. 그래서 그걸 영상으로 올리면서 제목을 그렇게 달았어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는 클래스, 월드 클래스. 월드 클래스는 실력만 좋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해내는 인내의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겠죠. 참 제목이 좋아서 응용했습니다. 환경이 태도가 되지 않는 신앙인. 다시 따라합시다. 환경이 태도가 되지 않는 신앙인. 한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이 일주일 만에 1254만 건이 넘는 사람이 본 영상이 있어서 우연히 봤어요. 컨피던스 하이드스라는 이 유튜브 채널에서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었는데 그 주인공이 도로시 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홍콩의 영국 여성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슈가 된지 중앙일보, 조선일보, 국민일보 일주일 전 정도에 여러 매체에도 소개가 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어느 매체는 제목을 이렇게 떴어요. 홍콩계 모델 도로시챙, 못생겼지만 자신감 있는 이유. 한번 영상 보실까요? 제가 영어 해석을 좀 해서 달아놨어요. 예. 다 드릴 줄 알지만, 예, 달아놨어요. Excuse me. 소리가 왜 안 납니까? Excuse me. Excuse me. Excuse me. Sorry? What makes you confident? Jesus Christ. You are walking with such a confident walk. Thank you. It's just, I'm a Christian, so I'm gonna, Faith. yeah, faith. How do you say how faith has helped you in life, career, personality? I would say following the words from the Holy Bible and learning His teaching makes me a better person. Wow. And to learn to surrender, basically. That's so amazing and inspiring. Can you share something with someone who is struggling to find their faith? Oh, that's good. That's a good question. Definitely start going to church, going to a local church, reading the Bible. Just start doing something. Yeah, small steps. Yeah. And any advice you would share for someone who is trying to improve their confidence? Honestly, put faith into God and to just keep doing the healing work. Yeah. Wow, I love that so much. What was your name? Dorothy. 다 읽으셨어요? 빨라갖고 못 읽었죠, 잘. 예. 자, 도로챙이라는 여자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는데 너무 자신감 있게 걸어가는 거예요. 걷는데. 모델이기도 하지만 너무 자신 있게 걸어가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양계 사람이 약간 인종차별이 없지 않잖아요. 뉴욕이라는 데가. 근데 동양계 사람이 자신 있게 걸어가는 모습, 그리고 얼굴도 화장을 안 했대요. 화장도 안 한 얼굴에다가 자신 있게 걸어가는데 뭐가 저렇게 당당한 거야 도대체. 너무 당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가 대화를 한 겁니다. 아니, 당신 뭐가 그렇게 자신감이 충만하고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당당하게 만듭니까?
근데 어때 얼굴이 마음에 드시나요? 얼굴이 솔직히 우리 동양계 사람으로 볼 때 뭐 이렇게 미인은 아니에요, 그죠? 예, 미인은 아니에요. 근데 너무 자신감 있게. 그러니까 어떤 매체에는 홍콩계 모델 도리칭 못생겼지만 자신감이 아예 이렇게 대놓고 달았더라고 제목을. 근데 여러분 저렇게 자신감 있는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 저는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사람이 지나가다 생각도 안 하고 어떠한 이 고민 없이 뭐라 그랬어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 인터뷰 속에서 가장 감동스러운 게 그거예요. 한번 조언을 좀 해달라 그러잖아요. 어떤 그 신앙에 대한 조언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성경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 배우고 있습니다.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지요. 기본적으로 항복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은 저에게 놀라운 영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항복하는 법이 자기에게 놀라운 영감을 준다는 거예요. 자, 주님 말씀 앞에 항복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다시 말하면 나를 버리고 주님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요즘 계속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항복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조금 더 멋지게 말하면 어떻게 말하면 되는 거냐면 환경이 나의 태도가 되지 않는 모습인 거예요. 자기가 못생겼든지 동양이든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떤 환경도 자기를 당당하지 않게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인데 무엇이 당당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나의 태도를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신앙이 자랐다라고 하는 중요한 한 가지의 능력은 바로 뭐냐면 나의 기분과 환경과 감정과 마음이 바깥의 태도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기분 나쁘니까 기분 나쁜 태도로 드러나고 화가 나니까 화가 나는 태도로 드러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신앙 안에서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을 이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환경이 나를 이겨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환경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대로 환경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기분을 이기고 감정을 누르며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네.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에게 너 사울에게 가라.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해서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는 것을 환상 보게 했으니까 가서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라. 근데 아나니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이미 사울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답니다. 주님 그리고요.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에서 지금도 대제사장에서 그 권한을 받고 다메섹으로 오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알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말 속에서 아나니아가 지금 사울에 대한 두려움과 사울에 대한 분노가 지금 느껴지고 있는 거거든요. 왜? 여러분 그는 정말 많은 사람을 믿는 사람을 결박하고 죽게 만들고 힘들게 했던 그런 악한 자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분노와 그러한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과 두려움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 그였지만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능력이 생긴다는 것은 여러분의 환경을 이기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다 실행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 하나님 말씀인데 안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데 안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하세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듣고 안 하시잖아요. 못 하시잖아요. 믿고 그냥 가세요. 믿고 뛰어넘으세요. 못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믿고 된다고 믿고 그냥 하시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훈련과 힘이 돼 있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지금 사울이 어떤 연구가에 의하면 사울 연구가를 연구했던 어떤 박사님의 논문을 제가 봤더니 거기에 뭐냐면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사울의 회심을 믿지 않았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을 봐도 그런 뉘앙스 나오죠. 여러분 사울을 여러분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할 때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더라. 어떤 생각을 한 것이냐면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사울의 회심은 거짓말일 것이다. 그가 그럴 리가 없다. 회심한 척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파고 들어와서 교회의 저 밑에 숨어있는 지하교회까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색출해서 잡아내려고 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심이 가득한 상태에서 그런 두려움이 사울에게 잘못하면 잡혀가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앞에 가라 그러면 여러분 쉽게 갈 수 있겠습니까? 뭐 여기 성경 말씀이니까 아주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 예를 들어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는 공산당인데 나 회심했어 이러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나한테 오라고. 나도 좀 교회 다니고 싶다고. 가라 그러면 쉽게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니죠? 우리의 환경을 이기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게끔 받지 않으면 어려워진 말씀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목사가 그렇게 선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한다고 순종해야 한다고 말해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며 살기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뭐가 더 세요? 솔직히 말해서 돈 있어요? 하나님 있어요? 하나님이 세면 좀 많이 달라져요. 네, 여러분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줄 참 은혜로다. 그죠? 돈 있어요? 하나님 있어요? 너 이렇게 자신 있게 돈이라고 하면 어떡하냐? 남들 눈치 보면서 얘기도 못하고 막 죄송해라 이런데 돈이요 이러면 너무 솔직하잖아. 여러분 환경 있어요? 하나님 있어요? 우리 환경 세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한 가지 모습이 뭐냐면 환경이 나의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렵다고 어려운 거 티내며 사는 거 아니라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감정이 우리의 신앙에 나타나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요나 선지자를 보세요. 니느웨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원수와 같은 나라입니다. 우리에게는 역사적으로 볼 때 일본과 같은 나라예요. 일본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이해찬이라고. 예. 우리가 일본에 대한 감정이 별로 좋지 않죠. 왜? 우리를 식민지 삼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본 같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 눈을 크게 떠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복음 안에서 일본을 자꾸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크고 넓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요나 선지자에게는 니느웨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 선포하고 그들을 회개시켜 구원받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는 직접 직통 계시하던 시절 아니야. 직접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들리면 여러분은 바로 순종할 것 같죠? 여러분은 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큰 오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하나님이 직접 말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하고도요 뒤돌아서잖아요. 하루 딱 지나잖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일까? 이래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하나님 말씀인지 확신하는 거? 자기에게 불리하면 갑자기 이게 하나님 말씀이 되질 않고 뭐 이거 내가 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니까요. 결단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직접 여러분에게 꿈에 나타나가 환상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해도 여러분 안 듣는다니까요. 자신 있어 하지 마세요 제발. 예, 그 자신 있어 하는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예,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요나 선지자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랬습니다. 가라 그랬어요. 가요 안 가요? 여러분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 버려요. 제가 옛날 지도 보여줬잖아요. 요만큼 가면 되는데 요만큼을 도망가요. 요만큼 가면 되는데 요만큼을 도망가. 그것도 배 타고 배 제일 밑창에 숨어서 저는 대단한 선지라고 잠이 와? 태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어질 뻔합니다. 근데 다른 이방인 신을 믿는 모든 이방 족속들은 어떻게 해요? 다 기도합니다. 자기들의 신들을 부르면서 기도해요. 근데 자기 신도 부르지 않고 배 밑바닥에서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감동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와 같은 배짱을 가지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정도 돼야 돼. 전 그거는 너무, 왜? 지금 알아, 요나가. 막 배 밑에서 흔들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나를 찾으셨네? 막, 안다고. 그러니까 막 하고, 근데 다들 죽겠다고 난리인데, 선장이 내려와서, 당신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당신한테 기도해야지. 뭐 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뭐라 그래요? 나 때문에 그렇다고. 나를 저 바다에 던지면 이거 다 해결된다고. 다 합니다. 무서웠고 못 던지자니까. 던지라고 괜찮다고. 이거 우리에게 죄 돌리지 말라고 던져버려요. 예비하신 뭐가 나타나죠? 큰 물고기. 보통 우리 고래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큰 물고기가 써져 있는 큰 물고기. 아마 특수제재된 물고기일 거예요. 나타나서 여러분, 인류 최초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사는 그런 인간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의 감정이 뭐로 드러났기 때문입니까? 태도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 우리가 사역자로서 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바꾸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감정과 기분과 환경이 내 태도로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여러분, 내 감정이 그것을 상하게 만들고 망치게 만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태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이 바로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가인은 여러분, 자기가 열심으로 1년 동안 농사지은 농산물이죠. 농산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최선의 좋은 것으로, 가장 알곡도 좋은 것으로 정성을 다해서 자기에게 가장 좋은 걸 갖고 와서 드렸습니다. 아벨도 그랬을 것입니다. 아벨도 자기의 양치기니까 양을 갖다가 드렸습니다. 하나님 누구의 것은 받고, 아벨과 성경이 이렇게 아벨을 받고 아벨의 예물도 받은 거예요. 둘 다 받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아벨은 받았지만 아벨의 예물은 받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받아주셨지만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받았지만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은 받으시기도 합니다. 희한한 일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아벨도 받으시고 아벨의 예물도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가인도 받지 아니하시고 가인의 예물도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런 거절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도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 예배를 받지 않겠다. 네 예배는 거짓되다. 나는 너의 예물을 받지 않겠다. 네 예물은 더럽다.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정직하지 않다. 나는 네 찬양을 듣고 싶지 않다. 네 찬양은 가증스럽다.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나는 너의 강구를 듣지 않겠다. 네 강구는 온통 거짓이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은 바리새인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에서도요, 이스라엘의 예물을 더 이상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받고 싶지 않다고. 나는 너희들의 이 태우는 재물의 냄새에 지쳤다고 말씀하십니다. 싫대요. 자, 여러분, 내가 이렇게 거절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분이. 목사가 일부러 얘기는 안 하지만 예를 들어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미친 척하고 황현 성도님, 하나님이 예배 안 받으신답니다. 그 마음이 너무 불량스러워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요. 오늘 예배 못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물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거 드린 거 가지고 가세요. 아멘 해요? 어때요, 우리 황현? 그렇게 된다면? 그 거절감이 오면, 안 당해봐서 모르겠죠. 굉장히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설교에도 기분이 나빠지거든요. 하나님의 설교가 나를 책망하여 들릴 때도 우리는 감정이 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감정이 뭘로 바뀌기 시작해요? 태도로 바뀌기 시작해요. 막 태도로 바뀌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이 거절하였을 때 자기의 감정이 뭐로 바뀌죠? 태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가 자기의 동생을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여러분, 최초라고 하는 건 다 좋은데 최초의 살인자는 어떤가요? 너무너무 힘든 이야기죠. 최초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죽인 그 자가 가인이 되었어요. 뭐를 드러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감정이 태도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을 태도로 드러나게 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 시대를 보세요. 이 시대 예전에는 감정을 바깥의 태도로 막 드러내도 잘 그러지 않았어요. 요즘 어때요? 자유해야 한다는 미명하에 자기의 모든 감정들을 다 바깥에 어떻게 합니까? 태도로 드러내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습니다.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어디로 표출된 걸까요? 아벨이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못하니까 누구에게 한 거예요? 아벨에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때로는 목사한테 여러분 감정을 막 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누구한테 못하니까 목사한테 하는 걸까요?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감정과 환경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월드 클래스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감정과 태도가 드러나면 안 돼요. 그게 태도가 되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이 내가 조금 어렵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이 내 신앙의 태도로 드러나서는 안 돼요.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목사님?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교회 안 나온단 말입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원망한단 말입니까? 안 된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됐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교만 떨고 있는 것입니까? 돈이 많아요? 그래갖고 그렇게 거드름 피고 자기가 교회 일 다 하고 있는데 지금 나를 못 알아준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내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쓸 수가 없어요. 다메섹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메섹에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환경이 태도가 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22장에 사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당신들도 아나이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의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모든 회당에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하나님을 모독하게 예수를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였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의 성회까지 해서 박해하였고 자기가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가다 죽이기도 하고 핍박하고 채찍을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일부러 그 입으로 어떻게 하게 하냐면 예수를 부인해! 예수를 부인하라고! 예수 욕하라고! 이렇게 시키기도 하고 자기가 그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옥에 가두고 그리고 고문하고 핍박하고 괴롭게 만들고 이 자기의 일도 못하게 그 가사를 다 망가뜨려갖고 가정을 무너뜨려버리고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교회에서 이 사람 기뻐요, 안 기뻐요? 이런 여러분의 가족을 가둬서 죽이고 네? 여러분의 믿는 식구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둬놓고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너무너무 교회를 핍박했어요. 이 사람이 진짜로 회심했다 그래도 미울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게 사기치고 다니고 내 돈 다 뜯어먹고 못된 짓이란 다 하고 다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와가지고 나 회심했어요. 나 이제 회개했어요. 나 하나님 사람 못 살 거예요. 이러면 그 사람 갑자기 여러분 기뻐요? 나 맨날 때리던 그 놈이 갑자기 회개했다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같이 잘 지내보자 이러면 기뻐요, 용빈아? 어때요, 여러분요? 여러분 돈 띄어먹고 도망간 놈이 와가지고 갑자기 나 회개했다고 나랑 같이 친하게 잘 지내자고 나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어때요?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이거 쉽지 않죠. 이게 남의 얘기로 하니까 갑자기 믿음 있는 척들 했지만 내 얘기로 돌아오니까 이거 못하겠죠. 잘 어렵습니다 이거. 교회에 그렇게 핍박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고 이제 와서 네가 내 동생 잡아 죽였잖아. 네가 내 남편 잡아갔잖아. 그런 놈이 와가지고 자기 회개했으니까 이제 교회 교인으로 받아달래. 나 이제 착하게 살 거라고. 그럼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 크십니다. 어우 참 이럴 일이 이렇게 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 감정의 고래 깊어갖고 예수 믿어도 이거 쉽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미운 겁니다. 화가 난다고요. 그런데 17절을 보세요. 여러분 아나니아도 사울에 대해 감정이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고 너무나 감동받았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멋지지 않습니까? 원수 사울아가 이거 아니야 원래? 이 원수 사울아, 네가 내 형제들 다 잡아가고 내 교회 교인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고 엊그저께 죽은 스데반 집사님이 난 아직도 기억난다. 이 원수 사울아 저주를 받을 자다. 이래도 막 마음이 안 시원할 것 같은데 여러분 마음은 그 사울에 대한 분노와 감정이 어그러져서 나 열어 죽었잖아요. 그것에 앞장섰던 그 사람이 회개했다고 저러는 거야. 그리고 눈 멀었는데 주님 하나님은 가서 어떻게 하래? 눈 다시 뜨게 해주래.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감정과 환경의 태도를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얼굴만 봐도 열받을 것 같은데 가서 그 얼굴 앞에 형제 사울아 할렐루야. 멋지죠. 하나님이 왜 아나니아 부르신 것 같아요? 왜 다른 사람 안 보냈을까요?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누구와 같이 요나 선지자처럼 사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했더니 사라졌어. 그러면 또 누가 출동하죠? 큰 물고기가 출동해야 돼요. 근데 그걸 이제 알잖아.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가? 바다로 안 도망가고 육지로 도망가요. 큰 공룡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로 도망가면 큰 물고기, 육지로 가면 큰 공룡 나타난다니까. 또 순수하게 진짜 물고기와 공룡이 나타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 여러분 없죠? 여러분 인생에 그런 물고기 같고 공룡 같은 그러한 상태가 벌어진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딜 도망가도.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와서 형제 사울아, 모든 게 녹아지지 않습니까? 그 원수 같던 그 인간에게 나의 형제들, 여러분 군대에 가면 이제 그랬다 그래요. 예전에 우리나라 제가 여러분 말했잖아요. 이 베트남 전쟁 할 때 우리나라도 파견됐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가장 무서운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UH-1H 미군 헬기, 그 헬기가 제일 무섭고 그 다음에 이 M16 자동 다다다다다 하고 나가는 이 소총. 예, 왜냐면 배트공은 띵꽁 띵꽁 이렇게 쓰는 배트꽁 있어요. 막 이렇게 한 다음에 띵 한 번 쏘고 또 총알 넣고 띵 쏘는. 근데 미군 군인은 뭐 갖고 와? 두두두두두 갖고 오는 거야. 근데도 배트공이 이겼어. 그리고 세 번째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한국군입니다. 한국군을 만나면 도망가라 그래요. 왜냐면 한국군은 너무 잔인했대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한국군은 자기 배트공을 잡잖아요. 목을 잘라가지고 이 허리춤에다가 다 두르고 다녔대요. 그래서 우리도 역사적으로 그래서 베트남이 우리 보고 예전에 그 코로나 처음 왔을 때 우리나라 보고 당당하게 뭐 요구해요? 백신 내놓으라고. 여러분 이해 안 갔죠? 왜 백신을 우리가 배트공이 뭔데 우리나라한테 갑자기 백신을 얼마 내놓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거에 대해서 왜 함부로 말 못한 줄 아세요? 지금 우리가 일본에게 보상하라는 것처럼 베트남도 우리한테 보상하라 그럽니다. 그때 니네들이 잔인하게 죽였던 우리 국민들 보상하라고. 예, 우리나라도 이게 그런 거 말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데 보상하라고. 그러니까 그 보상의 일환으로 뭐 내놓으라 그랬던 거냐면 백신 보내라고. 지금 우리 빨리 백신 보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세 가지를 무서워했는데 왜 한국군이에요.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무서웠어요. 예.
근데 뭔 얘기하려고 얘기 꺼낸 거예요? 네? 뭐 얘기하다가? 여튼 옆으로도 따라오다 보면 여러분도 같이 새는 거죠, 그죠? 예. 여러분 이러한 박해자에게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왜 한국군이 그렇게 잔인했냐면 옆에서 내 형제가 내 전우가 죽는 모습을 보면 눈이 돌아간대요. 눈이. 저는 95년도 간첩작전을 이 원주에 간첩 배에 들어왔던 그 동참했던 사람이에요. 진짜 한 몇 개월을 퇴근을 못하고 총을 들고 다녔어요. 직접 실탄을 들고. 그래갖고 내가 차를 운전하고 막 총을 들고 가고 있었는데 옆에서 어떤 뭐 깡패 같은 인간 하나가 차 운전하면서 막 나한테 시비를 걸고 내가 창문을 열고 총을 보여줬어. 그랬더니 뿌앙 하고 도망가더라고. 화가 나갖고 내가 막 화가 나고 총을 보여줬더니 진짜 총이거든요. 왜냐면 그때 우리 밖에 들고 다녔으니까 탄까지 가지고 간첩 잡으려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 부대에서 나간 군인들이 총 맞아 떨어졌었어요. 밑에서 이 권총 쏜 그 상사. 근데 그거를 떨어지는 순간 갑자기 다 람보가 됩니다. 그 떨어지는 거 보면 무서워서 다 숨을 것 같잖아요. 근데 내 동기, 바로 나와 같이 부대에서 일하던 사람이 총을 맞고 떨어지니까 갑자기 숨어있던 애들이 저거 잡아 죽인다고 다 벌떼같이 나타나요. 눈이 돌아. 못 참아 그거. 우리 한국군은 또 특별히 그런 게 있어. 네. 이 막 가만 안 둔다고 막. 예. 여러분 그렇게 같이 지내던 사람이 저 사람에게 죽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여 내 자녀와 내 식구들과 내 모든 교우들을 핍박했던 그러한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 여러분 그를 우리의 감정과 태도로 어떻게 대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일상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 부분을 가지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나니아를 쓰신 이유는 바로 뭐예요? 여러분 이 원수 사울아 그럴 것 같은 이게 나오지 않고 참 어떻게 그 얼굴을 보고 그죠? 형제 사울아 모든 용서와 모든 나음과 하나님께서 형제 사울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자 우리 17절 자 형제 사울아 주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여기에 자아가 있어요 없어요? 자아가 없어요. 네가 보았던 그 예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 눈을 열게 하는 것이고 너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이란다. 너를 받아들이라 그러신다. 그러면 난 너에게 이렇게 부른다. 형제 사울아. 여러분 이 용기가 있습니까? 저는 대단하다고 봐요. 대단하다.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가서 할 수 있었던 것을 그냥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태도가 반영되는 사람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 환경에 여러분의 태도가 반영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에 반영돼야 되죠? 말씀에 반영돼야 돼요. 이런 성도가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쓰세요. 사역자가 갖춰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환경을 탓하거나 감정을 탓하거나 여러분 상대를 탓하는 사람을 쓰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요셉 얘기 요즘 계속 했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이 환경에 반응했던가요? 저는 그 요셉의 이야기를 볼 때 요셉이 환경에 반응된 걸 보지 못했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형통했어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형통했어요. 여러분 그 원수 같은 형들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형들이 내 앞에 절하는 모습이 진짜 펼쳐졌잖아요. 박은철이라면 그랬을 거예요. 야 이 새끼들아 잘 눈 똑바로 치고 쳐다봐 이 자식아. 너 나 쳐다보라고 너. 내가 누구야? 그래 내가 네 동생. 내가 요셉이야. 나 그날 바로 구덩이에 넣었던 게 너잖아. 봐 꿈대로 됐어 안 됐어 이 새끼야. 이 나쁜 놈 새끼들아. 니네 다 감옥이야. 니네 죽었어. 밥? 웃기고 자빠졌네.
이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대부분 이게 정상이죠. 어떻게 총리가 된 걸 해석할까요? 제가 1차원, 2차원적 해석을 요즘 얘기하잖아요. 1차원적 해석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갚으라고? 야, 이 원수를 갚으라고 나를 이 높은 자리에 드디어 올려주셨구나. 그런 사람은 그 자리에 못 갑니다. 그래, 나를 그렇게 뭐 예수 믿는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랬지. 근데 봐라, 내가 이렇게 잘 된 거. 확 그냥, 응? 봐라, 누가 오르냐? 못 가요, 그 자리에. 근데 요셉처럼 생각해야 돼요. 환경이 태도가 되지 않아야 돼요. 어려워도 태도가 되지 않고 부하여도 태도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요셉이? 계속 말하고 있는데. 뭐라 그래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그래도 지적은 하더라고, 그죠? 팔았다고 기억나게 하잖아요.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더 무서운 것 같아. 근심하지 마소서. 왜?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려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사오라 같은 말이에요. 형제 사오라. 너무 멋있잖아요. 환경이 태도가 되지 않는 자는 이런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환경이 태도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제 이것을 훈련하시기 바라요. 예. 이제 우리의 기분과 감정이 태도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일 앞에 여러분 오히려 망치는 자가 되지 않길 바라요. 꼭 물고기 출동시켜야 되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물고기 출동만 해도 좀 괜찮은데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인은 사람을 쳐 죽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을 꼭 실질적인 살인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감정과 환경이 내 태도에 드러나면 여러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것처럼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아나니아를 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이 불렀는가? 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요셉을, 그 형제들 중에, 그죠? 12종 중에 요셉을 부르시잖아요. 요셉을. 다른 사람이 갔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갔으면, 다른 사람이 팔려왔으면 어떻게, 그 다른 사람이 애굽 총리가 되면 여러분 죽는다니까요. 가만 안 둡니다. 아마 오기 전에 군대 끌고 갔을 거야. 총리가 되자마자 군대 때리고 빨리 고향으로 가자고. 내가 좀 몇 놈 잡아 죽일 놈이 있다고. 구덩이에다가 넣고 노예로 팔아버릴 놈들이 좀 몇 놈 있다고. 이 사람은 그렇거든요. 뭐가 무엇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과 감정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반영돼요? 태도로 반영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하게 쓰임받지는 않았어요. 다른 데서 뭐 많은 일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저는 그 사울에게 형제 사울아 부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의 모든 감정과 자기의 아픔과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그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엊그저께 스데반 집사 죽였잖아. 엊그저께. 이때 교회는 다 같이 연락하면서 지내거든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뭐 그런 일 없겠지만 갑자기 공산당이 와가지고 오늘 너로 한번 계속 가보자. 박은철을 저기 고문에다가 감옥에다 가둬놓고 반은 죽었다 그러지 말고 반은 죽여놨어. 응? 아, 극적으로 갈까? 죽인 걸로? 근데 그렇게 한 놈이 그렇게 한 놈이 와가지고 나 회개했다고, 나도 못 믿을 것 같아요. 그거. 얼마나 미움이 많이 있겠어.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나한테 밤에 명령하시면서 너는 그 있잖아 그놈 이거 도끼로 막 찍어 그놈. 그놈 가서 용서하고 지금 눈이 멀었으니까 가서 눈 좀 뜨게 하고 병 들었으니까 병 좀 고치게 하고 어쨌든 그렇게 좀 해라 그러면 저도 따질 것 같아요. 저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냐고. 왜 내 환경과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태도로 드러납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의 감정과 환경과 우리의 삶의 태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태도로 드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르십니다. 오늘 이 일에 내가 누구를 써야 할고. 여러분, 감정들하고 환경이 그대로 그 삶에 드러나면 못 쓴다니까. 쓸 수가 없어, 쓸 수가. 그래서 여러분, 아주 이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는 골프 선수 이 월드 클래스 이렇게 적어놓은 것처럼 여러분도 환경이 태도가 되지 않는 월드 클래스 신앙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